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지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면 그 주님의 빛 때문에 모든 어두움들은 다 드러날 것이고요, 다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주님은 참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주님을 알으십시오. 주님을 아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에 진정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41절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31절, 32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길은 바로 주님 말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삶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한다라는 말은 그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것을 행할 줄 아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바로 선생님에게 배우고 그 배운 바대로 행하는 자를 바로 제자라고 하지요. 옛날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분의 제자들은 다들 그분의 그 말투 그리고 그 손짓, 설교 스타일들을 다 그대로 닮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특히 이 조영기 목사님의 그 동생인 이 조영목 목사님은 많은 부분에서 닮았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거의 조영기 목사님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인류의 모범이 되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 한다라는 것,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바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다운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흉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가 친히 말씀하신 것들과 또 그에 관한 사도들의 모든 말씀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벗어난 이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행했던 모든 그 행적들이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벗어난 신앙은 참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끝이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진리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구원의 복음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요,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지요.
죄로부터의 자유란 죄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인 책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인이라는 신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 죄의 형벌, 즉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부터의 그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였고요. 그리고 23절,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리고 이어서 25절,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였고요. 그리고 26절, 로마서 3장 26절에 이어서 말씀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신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할렐루야. 모든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죄의 세력, 곧 죄성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의 굴레에서,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예,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성화는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더라도요, 끊임없이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은 우리 얼거말려 하고 있고요, 우리를 죄 가운데 항상 붙들려 하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예, 그렇게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완전한 성화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모든 자들이 부활할 때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서 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때문에 괴로워하고 눈물 지을 일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온전히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다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유혹에서, 이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세상 모든 자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 든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그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사람들은 그런데 아직도 알지를 못합니다. 안다 할지라도 지식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그래서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남의 종이 된 일이 없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일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자들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건데 이것부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코람대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던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아왔던지. 세상 것 다 즐기면서도 예배할 줄 몰라요. 연속극 1시간 보는 것은 너무 재밌어 하지만 1시간 기도할 줄은 몰라요. 친구들과 2-3시간은 수다 떨면서 놀 수 있어도 예배 1시간 드리는 건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성경 읽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괴로움이 닥치면 불평과 불만만 토해낼 뿐이지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비단 이 광야에서 40년이 넘도록 헤매이면서 불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 보며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고 생명을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려 했던 그들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죄성, 죄된 것을 보지를 못하니 항상 원망과 불평뿐이고요.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의 질병이나 돈의 손실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던지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하지만 죄 문제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을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무관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영적으로는 전혀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믿음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 그들은 죄인들 뿐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죄악된 일들을 버리지를 못하고 지금도 끌어안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유익된 것은 언제든지 좋아하지만 내게 조금만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면은 언제든지 주의 말씀 의지보다 세상 것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들은 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주 안에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지금 코난도에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해당 사항이 없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니요, 그전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말씀 듣는 이 순간,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은 진정 주여 나는 죄인이요 죄인으로소이다,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떨구며 기도했던 진정 겸손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는 계속해서 육신의 욕망을 충동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자는 누구나 죄로부터의 참 자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십시오. 종은 주인 집에 거할 수가 없어요.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한다,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바로 주인 집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인 거죠. 거할 뿐이겠습니까? 그 집 또한 역시 상속받을 자는 아들입니다. 바로 주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참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게 되었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면 이제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고난의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세상의 유혹과 괴로움에 여러분들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타협하지도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참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은 사람들은 39절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즉 조상으로 믿고 자신들이 바로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들은 역사적으로 오실이라고 예언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이려 들고 있네요. 성경의 역사는 믿고 자신들이 그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면, 그러면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삶을 돌아보고 그분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다니까요. 서양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족보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을 보냈지만은 명절 되면 그렇게 족보를 떠들어 보죠. 저희 집은 더 합니다. 예. 족보, 그리고 조상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돼요. 그리고 이 가문에 바로 내가 있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죠. 그리고 저마다 그 가문의 이 자부심을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생명을 지으신 우리의 조상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죄 가운데 그저 죽을 뿐이라는 것이죠. 조상의 조상을 알면 뭐합니까? 그 조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 생각이 없는데요. 41절, 오늘 보면 41절에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자신들이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의 신앙 고백은 경건하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그들의 심령 상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심령 상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고 선함과 진실함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죄악된 욕심과 미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분노, 이걸 다스리지 못한다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욕심과 미움,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청산해내야 될 것입니다. 다 쓸어내십시오. 그렇지 않았으니 지금 이 시대에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거예요. 왜 진리라는 그 자들이라고 자부하는데 왜 어째서 진리를 진리로 알아보지를 못합니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과 걸으셨던 그분의 삶의 자리자리에 그리고 그분의 이 진실되고 진리였던 것, 이것들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분의 참다운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급하다고요? 오늘 할 일이 있습니까? 오늘 꼭 분명히 중요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 코람되어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나갑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코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따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아 진리 안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악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 괴롭습니까? 더욱더 주님 앞을 지키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다윗은 절대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우리 다윗, 주여, 우리가 그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정오의 낮게 빛같이 비춰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악 때문에 아버지 힘들어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의의 자리요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